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바를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당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교도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깨뜨려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 같이 저희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시면 놀라운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오늘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시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울 산정교회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주신 주님, 저희로 이 아름다운 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권세에서 위협받는 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힘차게 외쳤던 것 같이 저희들도 부활의 담대한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복음을 멀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 주옵시고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자신의 죽음으로 더 큰 자신을 되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회중의 마음을 찌르고 울러서 온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 시도 군의 대표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자유종교 나라라고 하지만 인권보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며 전도도 못하게 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믿는 위정자들로 채워주시고 본인의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표자가 선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는 주님께 지혜를 얻게 하시어 주님께 세우고자 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저희 손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힘차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친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각각 손길마다 정성껏 준비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저희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오덕구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처음 깨달을 때 받았던 그 기쁨의 심령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 힘차게 구원의 길을 갑시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라고 하는 말은 길이 단위죠. 한자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한 치는 약 3cm 정도인데, 이런 표현에서는 아주 짧은 거리 혹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말은 사람이 무지해서 바로 앞도 못 보고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환경이 몹시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무지해서 한 치 앞도 못 본다면 통찰력을 얻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력이 좋아지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눈이 나빠서 볼 수 없던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어서 앞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찰력이 좋아져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환경이 혼란스러워서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상황이 변해야 됩니다.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캄캄해서 앞을 볼 수 없다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주위에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밝은 등불을 켜주면 주위를 볼 수 있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려운 시기를 만납니다. 혹은 내가 유능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어떨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코로나 사태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나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체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줘서 우리가 밝히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세상에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빛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빛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세상이 밝아지고 또 우리의 시력도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세상에서 낮에 다니는 사람은 잘 보니까 잘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영에 빛을 비춰주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춰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는 목적지의 표시등처럼 우리들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등불처럼 우리의 길 하나하나를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목적지를 비춰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려면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목적지를 바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길이 거칠고 힘들어도 포기하게 됩니다. 가다가 다른 곳이 더 좋아 보이면 또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꼭 그곳에 가야 한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행복을 완성시켜 놓은 곳입니다.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환경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극한 기쁨 속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맛보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조금 맛보면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 소망이 굳건해져서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천국이란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서 구원이 완성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곳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을 가지고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은 구원이 완성된 곳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천국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천국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건 장소가 아닙니다. 첫 번째 거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에는 장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상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상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적 천국 혹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미래의 내세 천국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된 미래 천국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국을 보여주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 표시등을 보면은 완성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렴풋이 어떤 곳인지 조금 짐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표시등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확증인 겁니다. 그래서 표시등이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설명하면 부활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부활입니까? 아니죠. 왜 그건 부활이 아닙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부활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난 몸은 영생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 않았어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는 사람 혹은 죽을 사람이, 죽는 존재인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을 사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죽는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부활입니다. 지금 이 몸이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죠. 그때 몸이 변하여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은 그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부활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죽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 때는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거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건 부활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죽을 몸을 가진 사람이 죽지 않는 몸,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몸이 아니면 영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야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생의 천국을 표시해 주는 표시 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면은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면은 천국 영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면은 구원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영생의 천국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활을 보면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 구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쾌락에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계속 천국의 구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부활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보면은 영생을 분명히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천국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변해도 다시 죽게 된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변해도라 그랬는데 아무리 변해도 다시 죽게 된다는 것은 별난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변화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 정도 변화는 죽을 인생이 죽지 않을 인생이 되는 변화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영생으로 이어져야 진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영생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천국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천국 영생은 이 세상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고귀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천국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짧은 이 세상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질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고 양적으로도 비교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복되고 무한한 영생 앞에서는 우리의 지금 짧고 비참한 이 인생은 그냥 제로와 같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한대 앞에 가면은 모든 숫자가 다 제로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뭐 100년 산다고 해도 그 세상은 무한한 영생 앞에 서면은 그냥 0과 같다고 여러분 믿으시느냐는 말이에요. 만일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은 이생을 초월한 영생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 인생은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영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인생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의 기준이 영생에 있으면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생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영생이 없으면 이생만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생을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가치관이 모든 것을 이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몸의 건강에 유익하면 가치 있는 것이고 지금 몸의 건강에 해로우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생에서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가치 있는 것이고 이생에서 그것을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내 인생이 이생과 영생을 합친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이고 내 생명이에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생만 내 생명이에요. 내 인생이 전부 이생뿐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생과 영생을 합쳐야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계획할 때 항상 영생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생과 영생을 다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것을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만일 독일에서 한 1년 지내게 돼서 독일로 여행을 간다 그럽시다. 근데 가는 길에 두바이에서 하룻밤 지내고 비행기를 갈아타야 된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여행을 위해서 어떤 옷을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두바이에서 입을 옷을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하룻밤 자는데 1년 동안 지낼 독일에서 지낼 옷을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두바이에 맞는 옷을 잔뜩 준비 안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독일 내가 지금 독일을 향해 가는데 독일에 입국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갑니다. 마약이니 뭐 무기류니 이런 것들이 만약 입국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런 건 다 버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여행 준비는 1년 지낼 곳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라면은 당연히 인생의 모든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 행동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하룻밤 중간에 지낼 준비는 좀 잘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지낼 생각에 얼마든지 그런 불편은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은 영생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절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이생과 영생 중에 영생이 워낙 비교도 안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생은 망해버리는 겁니까? 온갖 괴로움을 겪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생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생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생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생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은 이생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 인생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이 와도 그것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영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관으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영생을 얻는 데 유익한 일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행복과 기쁨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성심껏 후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은퇴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이 목사님 사정을 염려해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우실 텐데 후원을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선교를 후원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왜 나의 행복을 뺏으려고 합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는 것이 더 큰 행복이 되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관이 바뀝니다. 사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밭에서 엄청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생각과 행동이 안 바뀌겠습니까? 이제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다 팔아버려도 그 밭만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얻고 나면은 그 부활 얻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정말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웃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밭에 묻힌 부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뭘 아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맛보게 해주시면은 이미 그것을 얻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 속에 살 수 있겠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대략입니다. 대략 1960년대까지는 교회에서 천국과 영생을 주로 가르치고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영혼 구원과 내세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현세의 삶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생을 무시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현세 삶 속에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소홀히 했습니다. 교회가 내세만 바라보고 현세를 소홀히 한 겁니다. 영혼 구원만 강조하며 사회 구원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각성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내세와 천국의 영생만 생각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균형을 잡아가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영생만 강조하고 세상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며 이제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사랑을 베풀자 이걸 강조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이 세상의 삶, 사회 정의, 사회 구원 여기에 집중하다가 이번에는 영생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무슨 내세 소리하고 앉았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이 말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 좋은데 왜 내세를 얘기하는 걸 왜 무시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생을 무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영생을 무시하면은요 부활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무시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신앙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일은 합니다. 사회에 어느 정도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기관이 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시민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고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구원만 강조하는 교회는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민중신학을 좋아하는 성도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그냥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사회구원을 위해서 다시 힘내서 헌신하게 된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생을 믿지 않게 되고 영생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이생을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이 없으면 이생밖에 없잖아요. 이생만 목표로 살게 되거든요. 이생만 목표로 사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이생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마저도 이생의 부귀영화에 목표를 두면은 세상에서 건강, 재물, 명예를 얻는 데만 마음이 다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이 가득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부활과 영생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이생을 목표로 사는 사람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자기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데 마음을 쏟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게 부족할 때는 늘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해도 영생의 천국을 부인하고 오직 이 땅에서만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이 땅만 선하게 만들겠다고 이 땅만 바라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냥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을 봤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선조들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한 것이 영혼, 천국, 영생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걸 강조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생, 나쁘게 욕심은 말할 것도 없고 좋게 얘기해서 사랑과 정의를 외쳐도 이생만 바라보면 이생만 외치면은 오히려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잃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에 많이 차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면 진짜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천국 영생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이 진짜 내 인생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이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까지 포함한 내 인생에 비하면은 그것은 정말 먼지만큼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이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영생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생도 누구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믿어야 그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 사람이 되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역을 통해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도 덕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에도 참된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 죄로 파멸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한 구원, 영생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천국을 예비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그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확증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 영생의 길이며 부활은 영생을 위해 있는 것인 것, 부활과 영생은 붙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믿도록 하시고 영생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영생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영생을 향해 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영생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내세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주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적지만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적은 힘을 바칩니다.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 맺으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영생의 소망으로 악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기념 달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남선교회 주일을 우리가 주일을 따로 지키지는 못하고 이번 주 수요일 수요기도회 때는 남선교 전국연합회 사업을 위한 봉헌 순서가 있습니다. 봉헌은 남선교 전국연합회로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도지를 주보와 함께 드리지 않고 부활절 기념 달걀 봉투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4월 첫 주일인데 나가실 때 전도용품도 받아서 전도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7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잘 협력하시고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명예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인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금요일 날 계란을 삶고 포장하고 준비한 사진이고 아래는 어제 우중에도 또 계란을 나누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계란 받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다니신 분들이
기뻐했었습니다. 받으신 분에게도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항상 영생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셋, 영생을 바라보며 세상 욕심과 고난을 이겨내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항상 부활을 바라보며 천국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 영생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밝히 바라보고 천국 영생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에 이 생에서도 바르고 복된 삶,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 세상의 구원을 전하는 삶, 또 내세에서는 온전한 주님의 영생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